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그것을 대략 7가지로 정리했는데, 여러분의 기대대로 화목한 가정, 좋은 직장, 건강한 몸, 건전한 취미 등 얘기했는데요, 마지막 그 7번째가 눈여겨볼 만합니다. 그 7번째가 뭐냐면 고통을 대하는 성숙한 메커니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나 고통을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하나, 그 마음과 자세와 태도에 행복이 달려있다고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행복한 사람이나 불행한 사람이나 누구나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욥기 5장 7절을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불교의 석가모니께서도 이 인생이라는 것은 고해다, 고난의 바다를 여행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고난과 어려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대하는 그 성숙한 메커니즘 중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눈, 성경적인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도 고난이라는 주제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불행했고 힘들었고 혼돈했고 어두웠던 시기가 바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배경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자기들에게 부귀영화, 성공, 출세, 자손들이 잘 되는 복을 준다고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하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돌아오면 복과 번영과 생명을 누리게 되지만, 만일 버티고 거절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와 멸망과 사망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목이 곧고 완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가 극에 달하게 되고 이제 공의를 멈출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로 환경을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나라 바벨론, 이웃나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멸망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그 군대를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백성들의 집을 다 불태우고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갔던 거지요. 성전은 해파되고 왕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그때 끌려갈 때에 백성들도 수도 없이 같이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고향을 떠나서 그 바벨론 타향살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수치와 굴욕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면서 그들은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는 거지요.
어떠한 소망도 없고 절대 절망의 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한숨만 내쉬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사야 41장 1절 말씀이 딱 그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암흑과 무질서와 혼돈과 절대 절망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광명의 빛으로 임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자손은 회복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자손처럼 다양한 이 바벨론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은 물질의 바벨론, 돈의 바벨론을 만날 수 있다는 거지요. 가난하고 궁핍하고 사업에 부도가 나고 실직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빚을 많이 져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때로는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육체적인 질병,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고질병에 의해서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바벨론은 남편의 바벨론, 아내의 바벨론, 자식의 바벨론도 있다는 것이요. 이 자식이 사춘기가 되고 또 청년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면 이 부모님의 마음은 썩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또 처갓집 시댁 식구들하고 이 인간관계를 하는 것도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지요. 물어보니까 돈 때문에 힘든 것보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힘든 것보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살아가기 힘들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상처받고 교회 가서 좀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또 이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또 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목사 입장에서는 목회를 하게 되면 일단 여러 가지 핸디캡을 안고 되니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환경적으로 고난을 당하지. 이 목회를 하게 되면 수많은 영적인 공격도 당하게 되고, 또 선교를 가신 분들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 외로운 곳에서 그 선교 사역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만나는 바벨론 중에 가장 힘든 바벨론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바벨론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면 성령의 충만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되나고 발부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마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은 버림받음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아주 깊은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고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나의 고통과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신 것은 맞는가?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이런 의심과 회의가 오기도 하고, 그동안 갖고 있었던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까먹고 침체와 암흑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특히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벨론을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바벨론으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직장에서도 그렇고 이 지구 전체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나라로 치면 IMF 이후에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몇 달 동안 이 코로나 시대를 거쳐오면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이 고뇌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심지어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 성도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고, 이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직장과 성도들의 이 사업장을 생각하면 어떻게 앞으로 먹고 살겠는가 노심초사 걱정을 하게 된다는 거지요. 또한 교회의 이 재정 문제도 걱정해야 되고, 앞으로 교회와 우리 집과 우리 성도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고민이 안 될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한 며칠 전에 제가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딱 이렇게 돌아가면서 횡단보도에서 이제 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아무리 힘들고 괴롭더라도 개척교회 시작할 때보다는 훨씬 낫지 않냐. 그리고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그 과거에 수많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문제를 극복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그 많은 아픔과 장애물과 고난과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때에 따라 공급해 주셔서 내가 지금 있지 않는가, 이 자리에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득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심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성경을 폈는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맞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구나. 보이지는 않고 만질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곁에도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셨구나. 그 의로운 오른손, 이 히브리 사람들은 왜 오른손 얘기를 자꾸 하냐면, 이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셨고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와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를 이기게 하실 것인데 내가 왜 고민하고 있었을까?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이 사라지고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때에 따라 정확하게 공급하시고 우리 옆에다가 갖다 주실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오늘 우리 찬양한 대로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님,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약속을 행하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이 지구촌 식구들을 돌봐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에서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고난당하는 사람과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 두 부류가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하는데, 고난을 당할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헤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복의 놀라운 열매를 맛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두시고 우리 앞길에 있는 그 모든 문제와 장애물 속에 길을 내시는 웨이메이커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길을 통과하고 우리가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근심과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에서 자유하시고 코로나 이 시대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겠는데요.